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16째 주일입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결실의 계절에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셨으니 이 성숙한 계절에 견실한 신앙의 열매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세상의 걱정과 근심을 모두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며 하나님과 이웃과 피조세계 지은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입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멘.
우리들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상하고 찢긴 심령을 이끌고 주님께 위로받기 위하여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불쌍한 저희들을 받아주시옵고 입술과 마음이 주님을 위해 기쁜 마음으로 찬송하며 온 정성 다해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하며 영광과 존귀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자신도 모르게 반복되는 잘못들,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고쳐주시고 감싸 안아주시며 온전히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최고인 양 살아왔던 나약한 저희들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주어진 가정과 직장과 삶터에서 가진 탐욕으로 원망과 질타를 받으며 살아가는 저희들을 어둠 속에서 깨우쳐 주시고 건져내시어 빛 가운데 감사하며 섬김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주님께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만큼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큼이 내 원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있어서는 안 될 인간들의 타락한 욕심 때문에 마지막 심판이 다가오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이 앞섭니다. 지구의 온난화로 인해 한쪽에서는 거대한 폭우로 다른 한쪽에서는 견딜 수 없는 폭염 등으로 생태계가 파괴되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인간의 삶이 무너지고 죽음으로 내몰리는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수많은 일들이 급격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속히 저희들의 잘못을 깨닫고 구원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우리들의 가정이 초라해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정은 세상에서 가장 귀중하고 행복합니다. 내가 먼저 가정을 소중하게 잘 지켜낼 수 있도록 하시고 가정 위에 세우신 정읍주안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 복음화에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며 다음 세대를 위한 소망이 있는 교회를 위해 세례자 교육이 있습니다. 세례를 통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김선정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귀가 열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옵소서. 우리들의 편향된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아픈 상처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올곧게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얀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 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아멘. 그럼 장대 귀한 찬양 하나님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라비안 나이트의 알리바마와 40인의 도둑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죠. 40명의 도둑이 수많은 재물을 훔쳐서 동굴 속에 넣었다는 것입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주문을 외워야 되는데 열려야 참깨라고 주문을 외워야 된다는 것이죠. 알리바마의 형 카심이 도둑이 숨겨놓은 보물을 챙기고 나올 때 너무나 많은 보물을 챙기느라고 이 주문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참깨만 기억이 안 나고 콩, 팥, 보리 이러저런 거 다 기억이 나는데 참깨만 기억이 안 나서 어려운 일을 당했다는 이야기이죠. 어떤 학자가 왜 하필이면은 여러 주문 가운데 열려라 참깨라고 이 참깨를 골랐을까? 어떠한 사람이 주장하기를 아랍어에서는 이 참깨라는 말과 대문이라는 말의 뿌리가 같다는 연구를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문을 열려라 대문이라고 하면 누구나 쉽게 주문을 외울 수 있으니까 그 대신에 열려라 참깨라고 주문을 외웠다는 설명인 것이죠.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의 삶을 마치는 날까지 늘 문을 여는 인생입니다. 어머니 뱃속에 10개월 동안 있다가 어머니의 아기 집의 문을 열고 이 세상에 나오죠. 그리고 학교에 들어가서도 직장에 들어가서도 인생의 여러 문을 열게 됩니다. 독일의 문학가 헤르만 헤세는 데미안이라는 책에서 이러한 인생의 문을 여는 것을 새가 그 알을 깨고 나오는 것에 비유를 하죠. 우리 인생에는 새가 가지고 있는 알처럼 모두가 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알을 깨트리고 파괴하고 나와야 고통을 겪고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닫혀있는 문을 열고 인생의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죠. 오늘 마가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열리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도대체 누구에게 어떠한 일을 놓고 열리라고 명령하고 계실까요? 본문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사건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등 이방 땅에서 여러 사역을 하신 다음에 다시 갈릴리에 들어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아픈 사람 한 명을 데리고 오는데 이 사람은 말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혀가 꼬여서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죠. 예수님은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손가락을 귀에 넣어서 이 사람의 귀를 뚫어주시고 손에 침을 발라서 이 사람의 혀에 바르십니다. 사실 이러한 행동은 유대인이 볼 때에는 법을 어기는 행동이었습니다. 정결법에 따르면 자신의 몸을 부정하게 만드는 행동이었죠. 유대인들 가운데는 아주 극단적인 율법주의자들이 있었는데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람이 죽는 것도 우리는 상관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말라는 계명에 따라서 죽어나가는 사람을 안식일에는 고치는 일도 하지 말라는 율법주의자들, 형식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셨죠. 비록 율법을 어길 때가 있지만 그것이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면 역설적으로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한다고 예수님은 주장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보시고 탄식하시면서 에바다, 열려라라고 명령을 하시죠. 이것은 막혀있는 귀가 열리라고 명령하는 동시에 하늘을 향해서 명령하신 것을 보면 하늘도 열리라고 명령하신 것과 같습니다. 닫혀있는 하늘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없죠. 닫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이 좁디 좁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실 때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쳐다보시며 탄식하신 것은 사탄에 억눌려 평생 동안 듣지 못하고 제대로 말하지 못한 의사소통도 하지 못한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죠. 귀가 막혀서 세상의 아름다운 소리를 듣지 못하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말을 마음껏 하지 못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에바다, 열리라고 말씀하시죠. 이러한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이 사람은 귀가 열리게 되었고 또한 자유스럽지 못했던 이 혀가 풀려서 말을 제대로 하게 되었다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가 펼치신 이 기적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사람들에게 준엄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기들이 목격한 이 예수님의 기적을 마음속에 담아두지 못하고 온 세상에 전파하였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은 끝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에 감사할 줄 모르고 살 때가 자주 있죠.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 매일매일 우리가 자연스럽게 행하는 거기 때문에 감사할 줄 모르고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건강을 잃어서 말하던 것을 못하게 되고 듣지 못하게 되면 어제까지 건강했던 나의 모습이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과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조금이라도 아파보면 하나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낫게 해주십시오.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아주 오래전에 고등부 학생을 교회에서 지도한 적이 있습니다. 이 학생은 이제 고등학교 졸업반인 학생이었는데 나이는 18, 19살 되었는데 지능은 3, 4살에 머물러 있는 친구였어요. 이 아버지 어머니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의 어머니는 늘 이 아들을 혼자 집에 놓고 밖에 돌아다니기를 걱정하신 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능이 3, 4살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무슨 말도 할 줄 모르고 판단도 못하는 그러한 학생이었어요. 늘 이 학생은 냉장고에서 어머니가 놓은 그 고기를 당연히 익혀 먹을 줄 모르니 생고기로 있는 그대로 먹어 치우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오빠의 안타까운 모습을 본 이 여동생은 그 오빠의 아픔 때문에 그 어린 나이에 더 성숙한 모습을 보이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었죠. 부모님이 한 가지 소원이 있었는데 자기들이 오래 살기를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본인들이 장수하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이 서너 살 지능에 멈춘 이 아들이 점점 홀로 커가는 것을 도저히 버려둘 수 없기 때문이었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이 아들을 둔 부모님의 심정이 어떨 것인지 우리는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마음이 그랬죠.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자기가 싫어하는 것, 좋아하는 것 표현도 못하는 이 사람을 보고 예수님은 장애인이라고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문제처럼 안타까워하셨죠. 그래서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만 아니라 나중에는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신 것은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의 사역 가운데 베풀어 주신 단 한 번의 기적이 아닙니다. 단순히 지나치고 넘어갈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수백 년 전에 하나님이 이미 예언자 이사야에게 고통을 받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임하시면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게 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예수님이 수백 년 뒤에 성취하신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사야 35장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죽음의 땅 광야에 물이 생기고 못 듣고 말 못하는 사람이 깨끗하게 나올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새 창조의 징조이고 아버지가 하실 일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어받았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셨던 것이죠. 그저 고쳐주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신 것이 아니라 눈과 입이 막힌 절망과 억압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창조의 역사를 행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2000년 전에 벌어졌던 일이 아니죠. 예수님은 지금도 이 자리에서 우리 각자에게 애받아 열리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눈이 막혀 진리를 보지 못하는 눈을 열리라고, 귀가 닫혀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귀를 열게 해달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상처와 아픔으로 차갑게 얼어붙은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주시고 온 마음을 열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눈을 감고 고요히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주변에 있는 놀라운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 우리 좁은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를 이끄시고 위로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 소리를 듣고 보게 하는 것은 단지 자연적으로 들리는 소리, 보게 되는 것을 보게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눈이 좋고 귀가 좋으면 뭐 하겠습니까? 세상에 추하게 추한 모든 것 다 보고 듣지 말아야 될 것 다 우리 귀에 들린다면 차라리 우리의 귀가 막히고 우리의 눈이 먼 것이 날 수도 있죠. 예수님이 우리의 눈을 뜨고 우리의 귀를 열게 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듣기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의 눈을 통해 보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우리의 귀를 통해 들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기를 예수님은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보통 사람 같으면은 이게 앞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고쳐주면 나에게 치유의 역사가 있다. 나는 능력자라고 선전할 것 같습니다. 겸손한 척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능력이죠. 선한 일을 많이 했다고 떠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은 본인이 펼치신 이 기적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듣지 못하고 말이 어눌한 사람을 고치시고 자신에 대해서 숨기라고 하신 말씀이 이번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의 다음 장을 넘기시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은 그 고백마저도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지 말라는 이상한 주문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라는 엘리야 더라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베드로는 정답을 얘기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한 질문에 사람들은 이 사람 저 사람이라고 다 틀리게 대답했지만 베드로는 대답하기를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대답을 했지만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한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빌립보 가이사랴의 그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화면 왼쪽에 보시면은 현재 빌립보 가이사랴의 모습입니다. 2000년 전 과거의 모습을 재구성하면은 이 신전이 많은 곳이었어요. 빌립보 가이사랴는 이방 땅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신을 섬기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묻느냐 고백하느냐라고 질문하신 것이 아니라 수많은 신들이 있다고 생각한 그 더러운 땅에서 사람들은 이 신 저 신이 너희의 신이라고 하지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대답을 요구하셨던 것이죠. 그때 베드로는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제대로 고백을 했지만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너의 고백을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에 대해 알리지 말라고 하신 것에 대해 신학자들은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메시아 비밀이라고 합니다. 조금 이해하기 어렵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때가 되어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간이 되어 그 순간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그 때를 기다리셨던 거예요. 그렇지 않고 가벼운 마음으로 사람들이 저 사람은 이런 일을 했다 저런 일을 했다라는 소문을 일으켜 오히려 자신의 사역이 막히게 될 것을 예수님을 걱정하셨던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해했죠. 기적을 일으키는 마술사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아픈 사람을 고치는 의사라고 생각했어요. 그저 흥미로운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생각해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호기심으로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단지 마술사, 의사 정도로 여겨지기를 원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의 꿈과 계획은 완전히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자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땅에 건설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은 자신이 일으킨 기적 때문에 사람들이 이 사람은 저런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다 하는 그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에 시간을 낭비할 여력과 관심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소모적인 일에 시간을 낭비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는 최선의 일이 무엇일까에만 관심을 가졌기에 쓸데없이 호기심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얘기를 그저 하기를 예수님은 바라지 않으셨던 것이죠. 하지만 2000년 전 제자들과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못 오해했던 것, 우리도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 우리는 매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도 예수님의 모습 그대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예수님의 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예수님으로 자리에 앉아달라고 요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 같은 부담스러운 말씀은 성경책의 가장 마지막에 제쳐놓고 있습니다. 불편한 가르침은 외면하죠. 십자가의 길을 따르기보다 오직 영광만을 달라고 우리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죠. 예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때가 차지 않은 시간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신의 정체가 사람들에게 쉽게 밝혀지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예수님이 자기의 정체를 숨기려고 해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놓아둘 리가 없죠. 예수님이 노력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밝히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존재 자체로 특정한 자리에 예수님이 있으므로 예수님이 예수님인 것을 모든 사람들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빛 자체이시니 아무리 어둠이 예수님을 감추려고 해도 빛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일부 사람들은 진심 어린 말로 예수님은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 고백이 오늘 마지막 구절에 나오는데 37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노란 색깔로 표현한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매일매일 새로운 것들을 창조하시며 보기에 참 좋았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결국 예수님이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신 것은 예수님 안에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사역을 향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면 그것보다 더 감사한 일이었고 그것보다 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장애인을 고쳐주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과연 누가 장애인이고 누가 건강한 사람인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듣는다고 건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는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에 외면하고 그 계획 다 접어두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소리에 귀를 닫아두며 세상에 있는 모든 화려한 것과 세상의 소리에 우리의 귀를 집중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영적인 장애인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생업을 다 포기하고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섭죠. 우리의 믿음의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된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과 합하여 성령 하나님으로 감동받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8장 18절과 21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나오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눈과 귀를 가지고 바르게 보고 바르게 들으라는 것이에요. 머리를 가지고 바르게 기억하고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라고 예수님은 간절하게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나섰지만 늘 예수님을 외롭게 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죠. 하지만 그들은 실패자로 그들의 인생을 마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지 성령 하나님이 제자들의 마음을 감동하게 되자
제자들은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 우리들도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좁은 마음에 임재하여 주셔서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을 발견하게 하십시오. 길을 잃고 방황할 때, 어두울 때 주님이 빛대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끝까지 읽어보면은 예수님께 치유받은 사람이 그 다음에 어떠한 사람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님을 따랐는지 예수님을 버렸는지 아무 말 하지 않아요.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 가르침을 주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며 위로할 때에 그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잘할 것이냐 잘을 못할 것이냐,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될 것이냐 변화되지 않을 것이냐에 관심을 갖고 구제하고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 결과와 변화는 오직 하나님께만 맡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저 우리는 겸손히 묵묵히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에 순종하고 따를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각자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고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바르게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바른 것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좁은 마음을 열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전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세상에 나아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이 닥쳐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능히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신과 가정과 우리 교회에 보여주신 비전을 똑바로 바라보아야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 너를 홀려 버려두지 않는다, 너의 아픔과 상처를 내가 알고 있다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애받아 열리라고 명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좁은 세상을 감싸고 있는 알을 파괴하고 깨뜨리고 나와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향할 때에, 종말의 때에 새 세상을 창조하시고 새 하늘을 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 여러분들 각자와 우리 교회에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주님의 아름다운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차가워진 마음을 열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복음을 온 우리에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주님의 강하신 두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진리를
주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풍성한 계절 가을을 주시고 열매 맺는 곡식과 과일을 보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며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주님을 믿고 살게 하신 은혜가 참 은혜임을 깨닫고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길을 따라 살기 원하오니 성령님, 사랑하는 성도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세상 곳곳에 전쟁의 광포가 뒤덮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참으로 보기에 좋고 아름답다고 하셨건만 사탄의 하수인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전쟁으로 마구 파괴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탄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3년째 지속되는 바이러스로 삶이 피폐해져 갈 뿐 아니라 마음이 곤고한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으신 세상을 보존하기 바라시는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소망 가운데 살기 원하오니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김찬수 청년을 우리 교회 새 가족으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린 시절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청년의 때 자신의 입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두 손 모아 기도하여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슬기로운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찬수 청년을 인도한 김혜연 집사님과 함께 하셔서 복음을 널리 전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영자 집사님, 어머니를 여의고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어머니의 귀한 믿음 이어받아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충성되게 헌신하는 주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이 앞으로 2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녀들이 외로운 길을 끝까지 완주하게 하시고 승리의 멸과를 얻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리는 마음과 능력과 열 주시니 감사를 고백하며 바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았으니 항상 주님이 주신 복과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을 우러러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감사의 이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이 거의 매주 보여드리는 영상을 보면서 뭐 저렇게 집요하게 하나 그렇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교회는 어떤 동호회나 협동조합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죠. 주일 성수가 중요한 이유는 뭐 결석하고 빠지고 이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매주일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우리의 깨어진 관계가 예배를 통해 회복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일주일 동안 우리의 몸과 마음이 상했을 때 예배함으로써 우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일 예배에 자꾸 빠지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의 이 집요한 마음을 잘 이해해 주시고 목회자가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 가장 큰 임무인 것이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4분기 성경 일기표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1년에 한 번 성경 읽기가 참 쉬운 일이 아닌데 하루에 3-4장씩만 꾸준히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나갈 수 있습니다. 11월 17일에 있을 수능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새 가족이 나오셨는데요. 황금예 집사님 연지동에 사시는데 어디에 계십니까? 자리에 일어나시죠. 예. 함께 환영의 노래 부르고 기도하고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황금예 집사님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한 식구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함께하여 주신 주님께서 사랑하는 집사님의 남은 삶도 동행하여 주시고 이 인생의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귀한 믿음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2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드님들 하나님은 믿는 믿음 안에 건강하게 자라게 하셔서 이들의 눈을 통하여 진리를 보게 하시고 이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이들의 입을 열어 복음을 널리 전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큰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끝나고 저를 만나고 가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중에 전영자 집사님 어머니를 여의고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집사님 잠깐 일어나시죠. 보실 때마다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어머니의 귀한 믿음 이어받아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귀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입으로 복음을 온 누리에 널리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성도 여러분에게 하늘의 참된 복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를 위로하시고 능력 주시는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의 온 마음을 주님께 활짝 열어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과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기로 다짐하는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